11월 18일 금요 교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함께 또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쓴 것은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또 담임하면서 그 성도들을 또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서. 근데 이 리더라는 것은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온 영혼을 또 담당하고 돌보고 살피고 먹이는 그런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리더이다 보니까 먼저 이 디모데에게 어떤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을 포함하여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게 이 신비한 체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오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듯이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이런 모든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육체의 건강, 또 육체의 모든 생활 습관이라든지 육체를 강건케 하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행동, 또 이렇게 자세,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어떤 내면의 세계, 어떤 정신 세계라고 할까요? 우리의 사고, 또 사고 방식, 또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어떤 감정, 또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능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그분을 더욱더 본받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영과 육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이 온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부담 없는 어떤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삶의 틀을 말하는 거죠. 그 요즘 자동차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떻게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어떤 핸들을 틀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뭔가 이 차가 이 차선을 먹는데, 차선을 들어가는데 뭔가 졸음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운전자의 얼굴을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눈을 보니까 눈이 좀 풀린 것 같다,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다 할 때는 그 차가 운전자가 지금 졸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경고 그 음을 울려주기도 하고, 또 자동차가 이제 차선을 그렇게 변경함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상 증상이 보이게 되면 그 경고음이 나타나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경고음이 참 들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고음을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또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는 하나의 그 좀 지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걷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우리 온 영혼을, 우리의 전 인생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돌보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영성이 갖춰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공적 교육에만 치중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적 교육을 충분히 받고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역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이 시상적인 어떤 지식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지지도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듣고 뭐 이런 격려의 말씀도 듣고 위로의 말씀도 듣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육체의 연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몸을 더더 강하게 만들어서 기왕이면 주의를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훈련도 잘해서 어떤 외적인 자극에서 나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런 그 현장,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이 좀 있지만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데서 우리 상황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인생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근데 최고의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너 이런 거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보면은 그렇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는 생활, 또 기도하는 것은 또 감사하는 생활이 역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뜻인데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예배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중시하고 기도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이전에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전에 다 기록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살피면서 그 묵상하면서 깊은 어떤 영적인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때 거기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그 감동으로 또 은혜로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명령하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영성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하는 것은 온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감을 비롯해서 우리 육신 또 우리 내면의 세계,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에 그것을 전부 다 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도 이런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난 디모데는 목회자였고 나는 아니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한국 성에서 말하는 그 목회자라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목회자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목회가 아니요. 그 아닙니까? 목장, 목양, 다 마찬가지예요. 목양이라는 것은 양을 먹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듯이 우리는 평신도는 평신도의 그 위치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더 풍성케 하는 그런 것,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은 우리 평신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목양의 그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폭넓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를 시작한 어떤 자질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또 그런 게 모든 것을 어떤 행정을 이어가다 행정력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그들의 온 영혼, 영도, 육도 또 그들의 마음, 정신세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앞에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다른 것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온전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면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자기 어떤 명예욕을 챙기고 어쨌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좀 나가면서 바울이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반에게 불의가 된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그 말씀은 이 악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어떤 돈의 욕심을 갖거나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생명에 그 초점 맞추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목적 분명히 들어가요.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할 때는 자기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그 주의를 열심히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상급만 바라본 것이 아니죠.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급이 있지. 또 그렇게 그 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그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 땅에 살면서 더 영광되고 살고 또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누군가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도 살게 하는 것이고 이어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그 목회의 선배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모든 어떤 악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의와 옳고 경건과 이런 것은 그 선한 일에만 힘쓰는 거죠. 선한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누군가를 존중함을 통하여 그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참을 수 있다 할 때는 참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그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하셨잖아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칭찬받았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은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의 어떤 충동적인 어떤 그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 사건도 어떤 충동적인 그런 것이 있었죠. 그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그 아주 그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챙겨주고 그들도 군인으로서 어떤 또 훈련도 시키고 또 그 지역에 그 어떤 순찰조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양털을 깎는 날 돼가지고 조금 우리에게 먹을 것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왕을 배반하고 온 이런 상황에서 어쩌고 수없이 많은 막 폭언을 뽑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 안 있겠다. 내가 다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를 진정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에 또 이제 그 마음을 가라앉혔던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옳고 다 잘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를 따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큰 뜻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 우리 이 세상 볼 때 태종이 어땠습니까? 태종이 아버지 이성계의 그 후광이자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세우다 보니까 뭐 각양각색이죠. 그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사병들 한 국가의 체제가 서지 않고 어떤 그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관들, 장수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병사를 거느리고서 어느 지역에서 싸우고 또 승리하고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하고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내 몫을 달라. 뭐 땅도 달라. 어떤 권력도 달라. 그런데 태종은 그 모든 그런 이 각 파벌로 이렇게 어떤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통합을 해서 국가의 어떤 그 체제로서 지금 말하면 이제 국방부 같은 것이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많은 그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어떤 것을 회유하기도 하기도 뭔가 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거 좀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갈등도 빚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처남들 그들도 그렇게 군사적인 어떤 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일차적으로 그 귀양을 보내고 나중에 사약을 내리고 자기에게 부인하고 어떤 굉장히 깊은 갈등과 원한을 사게 되고 그러다가 뭔가 통합을 했는데 다윗이 그 왕권을 차지했을 때 사울왕이 죽고 나서 왕권을 차지했는데 북왕국 그 이스라엘 그쪽이요 남유다 왕국 그 위로 있는 그 나라들은 또 사울왕의 그 뒤를 후사를 이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갈등이 있을 때 그들과 싸우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군사들이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겐 어떤 대가를 치러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정복하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일도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동면의 앞뒤면이에요. 한편 보면 다윗이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장애 요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면에서도 괜히 시험 들고 괜히 마음 상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많은 마음이 든다 할 때 결국 승리자는 누군가 그런 모든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고 내 인간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 살다 보면 결국은 삶이 이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악을 버리라는 것은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것은 모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개념, 경건, 누군가를 존중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누군가의 삶에 그 기쁨도 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주의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넉넉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추구하고 인생을 살라.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바울의 자기 자신의 경험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좀 충돌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 선하다는 것은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탁월한 것이고 또 이것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싸움, 이것은 어떤 육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여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한 싸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싸운다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또 자녀들도 이제 양육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과 벌이거든요. 상과 벌이다. 칭찬과 책망이다. 뭐 상은 칭찬이고 또 벌은 뭐 책망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8대2라고 하잖아요. 상을 주고 벌 주는 거 할 때 상은 80, 벌은 20%.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치 있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선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겠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상급이 있으니까 그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전 의식 주는 것도 하나의 상급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창세기 보세요. 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것을 이제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실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겠어요? 상급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첫째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줌을 통해서 그 상급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디모데 목사 그대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생명을 위한 그런 것,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모든 것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상이 있으니까 그를 절대로 멈추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 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디모데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굳게 간직하시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대에게는 영생은 문제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끊임없는 성장, 변화되는 삶. 프로이트가 이 사람은 결정론적인 그런 관점을 봤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그게 결정론적인 겁니다. 3살 버릇은 여든까지 안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례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는 삶, 또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 그리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삶,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영생을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았고 보내심 받았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많은 그 과정 거쳐서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그걸로 땡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보내심 받은 사람인데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소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결국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직무 유기한 거예요. 직무 태만이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마지막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주었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달란트 주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값도 못했어요. 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왔을까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준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얻은 그 칭호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그 가슴 아픈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하듯이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변화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다. 나는 A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어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잘 변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나도 변화할 수 있어. 내가 변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A라는 사람이 또 나를 보고서 야, 저게 변하고 있네.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안 변할 줄 알았어.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해서 난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내가 변하네. 우리는 끊임없이 말도, 사용하는 언어도, 말투도, 얼굴 표정도, 또 태도도, 행동도, 삶의 양식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모든 그 가치 있는 일에 협조하고 힘을 보태는 일에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말했죠. 내가 선한 사람을 다 싸웠다. 뭐 2가지 더 있지만,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 받아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당수 분이 그 앞으로 산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산 날하고 비교해서 살 날은 훨씬 더 부족해 보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나라 가서 영광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명한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는가 봤더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앞에서 베드로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보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다. 뭐 그렇죠. 이 얘기할 때도 당연히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한다. 내용이 뭔가?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어진 직무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그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 걸맞게 이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나타나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자.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놀라우신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가 그를 뵐 날이 온다. 그 뵐 날이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시 뵙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정말 아주 철저한 어떤 면접을 거치듯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영원토록 사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설 텐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지금 여기서 오늘이라는 날 속에 또 우리가 앞으로 숨을 쉬고 사는 그런 모든 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 영광 돌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돼서 우리의 그 구원을 확실하게, 영생을 확실하게 취한 모습이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신앙생활. 근데 온다니까 봤더니 신앙인으로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모습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 믿음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나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모습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있는 모습, 모든 모습,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디모데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저분에게 역사하시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바울이 오늘 그 말씀에서 악한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이 앞에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그 앞에 쭉 보게 되면은 그 돈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일만하게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 세상적인 욕심에 취해 있지 말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 자신을, 우리를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서 우리 자신의 영생을 확실하게 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공급원, 또 그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많은 성도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도록 간절히 바란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에 합당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사랑받고 칭찬받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 살펴사오니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화되는 모습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방식인데, 저희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또 예수님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손색이 없이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